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내 눈을 바꾸자. 하나님의 렌즈로 내 눈을 바꾸자. 하나님의 렌즈로 내 눈을 바꾸자. 아멘.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비에 새겨서 생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이 되신 분이십니다. 티끌만큼도 거짓이 없는 참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도 100% 완전한 진실을 가지신 분, 정직도 100% 완전한 정직을 가지신 분, 거짓도 전혀 없으신 완전한 100%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어서 속과 겉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우리 육체를 흙으로 창조해 주신 창조주시오 영을 창조해서 하늘에서 보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그 인격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흙덩이라고 볼품없는 연약에 쌓였다고 해서 속여 먹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아주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도 속아주지도 않으신 분이시다. 안 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로부터 창조한 순간부터 흙으로 창조되어 연약에 쌓여 있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와서 죄악 중에 영이 저주를 통하여 죽은 영으로 세상에 여러분들 실패한 영, 죽은 영, 저주받은 영, 영원히 형을 받고 지옥 갈 영으로 세상에 온 약점투성이요 불완전한 인생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라는 쓰디쓴 아픔을 맛본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인 마귀와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이 끊임없이 불청객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여러분들 고통과 위경과 어려움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고통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쓰디쓴 실패라는 아픔을 맛본 사람이나 자기 인생에 쓰디쓴 실패를 맛보지 않고 성공을 한 사람이나 여러분들 인생에 더 중요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실패라는 쓰디쓴 아픔을 맛본 사람이 여러분들 더 중요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의 육을 읽고 실패라는 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생의 자산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을 통하여 실패를 겪으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 세상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인생의 삶에 얼마나 쓰디쓰고 얼마나 아픈지를 그 속에서 연결해져서 더 성숙한 자가 만들어져 가고, 할렐루야. 실패라는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더 사람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도 다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 모양으로 경험을 통하여 진중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실패를 가진 사람이 인생에 더 중요한 자산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신약 하나를 만들어낼 때도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13,000번에서 15,000번의 실패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무수한 돈을 여러분 쏟아 부으면서 한두 번, 1,000번 만에 신약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2,000번의 실패와 15,000번에 가까운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속에서 약이 하나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이 하나만 개발되면 12,000에서 15,000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무수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신약이 개발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천억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실패를 10,000번을 해도 또 도전해서 또 연구하고 또 도전해서 또 연구해서 신약 하나가 만들어질 때 15,000번 가까운 실패를 거듭해야 겨우 신약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 번, 1,000번 하고 야 못하고 내팽개졌다면 세상에는 이 인류의 영혼들 육체의 질병을 해결할 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수의 실패를 통하여서 거듭 도전하여 많은 신약은 또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탐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 석유 한 번 탐사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5번에서 50회 석유 탐사도 25번에서 50회 여러분들 탐사를 하고 또 탐사를 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50번 가까이 실패하면 겨우 유정을 하나 여러분들 찾아낸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계신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이 전도서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다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을 다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허무하고 헛되니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교만하고 여러분들 잘난 척하면서 살았지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고 명철하고 선하며 겸손한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너희는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일깨워준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통하여 후회한 삶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과 마지막 12장의 내용에서는 자기 인생의 삶 전부가
자신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 왕으로서 자기의 눈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치리하면서 왕으로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다 삼천국년을 동안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이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이 국민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치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리, 참을 제대로 여러분들 인생의 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헛되고 허무한 것만 깨닫게 되고 후회만 됐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백성을 치려는 왕으로서의 국민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눈으로,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한정된 눈으로서 여러분들 제대로 참을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없어.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렸는데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도 여러분들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 가려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되고,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지, 지혜롭고 명철하게 잘 살아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나라도 왕도 감찰하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머리털까지 다시 맞으신 것이 하나님이 생각도 마음도 다 감찰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훤히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눈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렌즈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인간의 눈은 곧 육신적인 것만 보는 육신의 눈, 나의 눈은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만이 영적인 것을 보는데,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즐거운 것 눈으로 보고 즐거운 것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소유하고 습득하려고 바라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이런 눈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말세에 여러분들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해 버리니까, 말세야 다 됐어? 다 됐는데 그럼 이제 지금 뭘 할 수 있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 내팽개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모든 것들 중에 이제 말세에서 주님 오신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주저앉아 1년 보내, 2년 보내, 10년 보내, 20년 보내. 여러분들 얼마나 허성스러우면서 잘못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말세에 다 됐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면서 다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앉아서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하고 여러분들 좌절하여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스스로가 여러분들 잣대를 삼아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가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 눈의 렌즈를 바꿔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다르게 세상에 바라보여지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더 폭넓은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세를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눈은 의인도 바라보고 계시고 악행을 행하는 자도 다 보고 계셔. 할렐루야. 그 귀는, 하나님의 귀는 간구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구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계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악을 행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말세에도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다 보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눈이 여러분들 세상 보이는 눈, 즐거운 세상에 바벨탑산 좋은 것만 바라보는 눈,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 수가 없어. 우리는 눈이 가려워져 버리면 안 됩니다. 눈의 창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눈도 고침을 받아야지요. 귀도 고침을 받아야죠. 마음의 완악한 마음도 고침받아서 마음의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야죠. 진리로 가득가득 채워서 눈도 고침받고 귀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더 폭넓은 생각을 품고 마지막 말세를 우리는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렌즈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렌즈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생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을 성취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내가 재물 얻을 등이 필요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복을 내 손에 부어주시면 나를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값진 도구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멋지게 쓰기를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재물을 얻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으로서 내가 값진 도구로 사용되고 쓰여진다면 최고의 복인데, 욕심과 탐욕에 여러분들 욕심과 탐욕의 주인 돼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세상을 통하여 네 영혼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상실시키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악이 된다는 것이지, 돈 버는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 다닌 사람들은 가족, 처자식을 책임을 다하여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 목적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귀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데, 내 귀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이런 일에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이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가볍게 멋지게 귀하게 쓴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주님, 내게 이렇게 큰 재능과 큰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더 큰 복을,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써서 더 큰 재능에 재능을 부어주고 능력에 더 큰 능력을 부어서 여러분들 더 위대하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명절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 내 눈으로 바라보면 한국의 유교 사상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모에게 제사상 음식 차려서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호화 웃으며 절하는 것이 합당하지.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하고 형제들끼리 제사 음식을 먹고 가서 여러분들 우상에게 가서 절하듯이 가서 몇 동에 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제사 귀신에게 범죄하여 제사를 지내므로 3, 4대 저주를 면치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추석 명절에 내 부모 형제에게 내가 반드시 예수 생명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산 동안에도 복을 받게 하고 떠나서 육체를 떠난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로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서 부모 형제에게도 명절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여서 다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친척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친구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예수 믿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영적 신령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파스텔르 우유 있잖아요. 이 파스텔르 우유의 여러분들 회장님은 주목할 만한 경영인으로서 이분은 인재에 대한 큰 열망을 가진 큰 분이십니다. 어떻게 인재에 대한 열망을 가진 분인가? 민족사관학교라고 국민일보 신문이 내나 이렇게 신문에 민족사관학교라고 크게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30명만 뽑아. 이 30명의 선생님도 30명을 갖다가 붙입니다. 38만 평의 땅을 민족사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여러분들 30명만 매년 뽑아가지고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액 다 장학금을 주면서 전액 이 아이들을 인재로 만들어내는 일을 철저히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미래를 바꾼다. 이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민족의 미래를 나는 인재를 양성해서 민족의 미래를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특이한 장사꾼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세상의 미래 시대는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매년 입학식 때마다 훈시를 하는데 너희들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나 값진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을 갈고 닦아서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고 써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투자하는 게. 아멘이십니까? 이분은 인간이 세상에 신령한 영적 존재로 태어나서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 청년들, 수많은 40대, 수많은 사람들이 난 똑똑해. 요새 30대, 20대, 30대, 40대 난 똑똑해, 난 능력이 있어, 실력도 있고 재주도 충출해, 말만 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생을 다 거기에다 가족에다가 올인해서 다 써버리고 지 혼자 성공하겠다고 다 지 가족의 행복만을 도모하면서 한평생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네 눈으로, 네 인간적인 눈으로만 살면서 네 부모 형제 네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평생 너는 그렇게 도모하면서 살았으니 여러분들 죽을 때 딱 되면 이제 잘못 기복신앙으로 잘못 살아서 후회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복신앙에 빠져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목요일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나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잘못 살았어요. 내가 맨 자식들을 성공만을 빌고 맨 남편 사업만 잘 되라고 내 인생에 맨날 가정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허망하고 잘못 살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온 목적은 신령한 역적 조절에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 아들이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대사로 세상에 와서 네 자신만을 성공을 위해서 살고 네 가족 형제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렐루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엘리트 시대, 인재 시대, 영웅 시대 한 사람의 존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재능과 네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너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한 기업의 회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서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수는 적지만 전 세계 선교사들을 300명을 파송하고 전 세계를 토대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며 한국에 여러분들 선교사에서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똑똑한 인재가 전체에 기여하는 대단한 능력, 이 나라에 기여하는 것도 한 사람의 여러분들 인재가 이 나라의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재, 예수님도 제자 양성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포도원밭에서 여러분들의 이긴 자, 표현은 이긴 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엘리트 하나님의 여러분들 뛰어나고 여러분들 뛰어난 인류 주님의 제자 아들 종이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인재가 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 하나님의 법인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할렐루야 철저히 자원에 훈련하여 실하고 좋은 알곡은 최고의 성숙된 인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라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라. 너는 왜 우물랑 대구리처럼 우물랑 개구리처럼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부모 왜 우물랑 개구리처럼 그렇게 gat혀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네가 세상의 꿈과 비전을 뿔칠 저 엄청난 세상에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우물랑 개구리처럼 이 조그만 우물 안에 앉아서 네 처자식만 생각하고 네 인생의 성공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우매하게 삶을 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렌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인생의 여러분 항원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 허무해. 잘못 살았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소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수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값어치 있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와 권력 어떻게 하면 희노애락을 즐길까 이런 삶을 잘못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후회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으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 값없이 막 밀어주시고 값없이 투자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를,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 내 가족의 중심의 삶이 전 세계 영혼을 사랑하여 전 세계 중심의 삶,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여서 전도와 복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육신의 삶,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렌즈의 눈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깨달음을 받습니까? 두 번째로 내 안목이 딱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산 믿음으로 이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처자식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내 안목과 내 눈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딱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살려야 될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려야 될 영혼이 보여지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이 180도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도전을 통하여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야 돼. 자기 인생에 다시 탈바꿈해서 선한 도전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역을 하는 배를 운영하는 장사꾼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배 안에 여러 곡물을 실으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 여러 곡물을 심되 많이 실어 보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태풍이 불어서 광풍에서 배가 파산할 것을 생각하면 너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물건을 잔뜩 실어서 무역선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주인의 심정과 다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그 배가 도착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을 저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멘. 무역의 배는 배가 한번 출항할 때 많은 짐을 싣고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물건을 보내올 때 배로 보낸대. 캐나다에서 물건이 배로 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 한 달 일주일 정도 걸려. 아프리카에 물건을 보내니까 3개월 이상이 걸려.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 출항할 때 어떤 어려움과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로 뭉탱이로 해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7개나 8개 나누어서 보내래. 이게 지혜예요. 장사꾼들의 지혜. 그래서 반드시 배가 도착하면 물건을 받게 되고 반드시 그 물건을 받게 되는 후에 물건을 팔면 엄청난 이문을 남겨서 네가 장사꾼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바다의 풍랑이나 광풍의 위협을 생각하고 도적질할 것을 생각해서 주저주저 앉아서 여러분들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한다면 너는 일평생 아무 이익도 남길 수 없고 돈을 버는 장사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저 회장님 연탄 장사부터 시작했대잖아. 쌀 배달 장사부터 해가지고 저 큰 기업을, 현대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운영해서 수십만 여러분들 사람들 먹이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할렐루야. 이처럼
밤낮 앉아만 있으면서 신세타령이나 하고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배에 물건을 실어서 장사를 하는 거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옛날에는 배를 통하여 무역을 했어. 지금도 배가 무역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실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강풍을 만나서 한 무더기로 해서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배에 실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 장사를 하면 처음 장사꾼들은 수완도 없고 여러 가지가 미흡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문을 남길 때도 있고 이문을 남기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러나 장사를 하다 보면 수완도 생기고 작은 장사가 나중에는 큰 장사가 되고 연탕 장사, 쌀 장사가 나중에는 기업을 만들게 되고 회사를 운영하다 더 큰 기업이 되고 더 큰 기업이 되고 더 큰 장사가 돼서 더 큰 여러분들 복을 받아서 더 큰 사업가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장사나 사업이나 여러분들 목회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다 도전하는 것이고 모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또 도전하라. 항상 도전하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도 농사가 그렇게 쉽냔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위험도 있고 병충의 위험, 별별 병충해가 다 와. 그래서 농사도 농사법이 있어. 농사를 짓는 씨 뿌리는 씨를 뿌리는 것도 뿌리는 다 때가 있어. 근데 농사 태풍 올 거 생각하고 병충해 올 거 생각하고 다 죽어버릴 거 생각해서 농사를 짓자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구미의 목사님이 금요일 날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안수 집사님이 그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데 한 해는 마늘을 한 접인가 두 접인가 심었대. 그러니까 여보 마늘종이 올라왔으면 좀 뽑아다 주지. 그러니까 종을 뽑아서 성도들하고 반찬을 해 드셨는데 마늘을 캘 때가 됐는데도 안 캐와서요. 여보 마늘 캐와야지. 그러니까 마지못해 마늘 갖고 왔는데 5통 갖고 왔더래. 처음 마늘 심으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5통 이게 전부야. 그래서 하도 자기가 기가 막혔대.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대. 왜? 농사 짓는 게 마늘을 한 접인가 두 접 심었는데 5통이 전부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름의 비율, 농약의 비율 다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은 이처럼 장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상인이 장사하는 게 쉽냐? 너희들 사업하는 게 쉽냐? 농사 짓는 농부도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수 작물들 막 하잖아요. 특수 작물도 막 4번 실패, 5번 실패, 어떤 사람은 7번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노하우를 이제 겪으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장사도 쉽지 않아요. 사업도 쉽지 않아. 농사 짓는 농부들 쉽지 않아. 목회도 할렐루야 쉽지 않아. 믿습니까? 그러나 나와서 싸워라. 나가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라.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원하고 떡 떨어지기를 원하고 뭐 갖다 주기를 원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 싸워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라. 농사 지어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사업하고 농사 짓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장사도 하면서 그 속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모험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세워지고 더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 믿음도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신앙도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깨달음을 통하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스트레스구나 깨달음을 통하여서 교만한 삶을 저버리고 겸손한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형통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있냔 말입니다.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 명절 추석 때 집에 가면 꼭 가족들하고 큰 소리 나고 치고받고 싸워.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지만 그 상황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가서 깨어지고 부서졌으면 두 번째는 안 싸우려고 하고 세 번째는 더 조심하고 네 번째는 더 조심해서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가족을 멀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더 가족을 가까이 하고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임과 승리를 얻어서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모험하고 장사도 사업도 농사 다 도전하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믿음이 승리할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장중에 두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고 돕고 계시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안전하고 수익 높은 일에 투자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통하여 복을 받을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일들도 있고 무수한 사업도 있어요. 무수한 사업, 헤아릴 수 없는 사업들이 여러분들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이 높은 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투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부업에다가 일평생을 올인하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우매하고 교만한 사람이야. 지혜롭고 겸손하고 선한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수익이 높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일에 성공하기만 해도 세상 일은 자동으로 성공하는데 그 진리를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운동을 펼치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전 세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업은 땅끝까지 가는 사업이요, 땅끝까지 구석구석 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 구석구석 가지 사는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고 번창하여서 수익이 높은 투자야 30, 60배, 100배로 이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세상 일도 잘 되는 투자고 하늘나라 영적인 일도 여러분들 30배, 100배 최고의 수익이 높은 투자에 우리가 일생을 헌신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땅끝까지 가는 사업이요. 구석구석 전 세계와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 세계야 우리는 땅끝까지 펼치는 영적인 여러분들 우리는 사업을 하되 수익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100배로 거두고 하늘나라에서도 100배로 거둬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고향에만 머물러 있고 네 가정에만 머물러 있고 네 회사 하나만 머물러서 어느 곳에 나는 안 가고 나는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회사나 가정을 왔다 갔다 하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너를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땅끝까지 가는 영적인 사업을 네가 못하면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 땅끝까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써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성교 물질을 심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렇다고 11대 도적질 해먹으라는 소리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업은 땅끝까지 가는 사업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한국 선교사로 전했습니다. 응? 우리는 땅끝까지 구석구석 영적 투자, 최고의 수익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투자했어. 시간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투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담대함을 버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두렵고 떠는 마음을 철저히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 최고 수익 높은 사업에 우리 일평생을 올인하여 투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들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후퇴하여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침륜에 빠진다. 앞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시키네.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여서 전 세계를 정복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호주나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럭비를 좋아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경적인 경기가 럭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럭비는 오직 공을 잡으면 앞으로만 전진하지 뒤로 후진하는 법이 없어. 패스하여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 절대로 공을 잡으면 후퇴가 없이 앞으로만 막 돌진하듯이 앞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가게 격렬하게 엎어치기 하고, 여러분들 진흙탕에서도 비가 와도 악천후에서도 불굴의 투주로 한 팀이 전체 연합을 해서 뚫뚫 뭉쳐야 돼. 뭉치는 단결력을 가지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럭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침노를 소망한다면 너희는 복음 전포를 하는데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말해. 뒤로 물러가지 말어. 앞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만 전진하라. 앞으로만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 자는 입에 망을 하나님이 씌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되 앞으로만 전진해야 돼. 뒤로 후진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머리에 면류관 씌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약속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1절까지 다 보지 말고 9절만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저 말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 근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어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사람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해도 15,000번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들 신약 하나가 또 도전하고 도전해 12,000번 15,000번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신약을 개발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세상의 장사도 수없이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농사도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회도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서 양손을 딱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면 네가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는 할렐루야 풍성히 열매 맺어서 네가 잘 될 것을 믿으라.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목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도 바라보고 내 인생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질 뿐 아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산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도전을 통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직장도 어떻게 갈 필요 없잖아.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직장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통하여서 사업도 또 도전하고 장사도 도전하고 농사도 도전하고 목회도 또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리고 주님의 나라 우리를 구하며 가장 수익 높은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돼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